요즘 아이들 책을 보면 살아남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이세움 출판사에서 나온 62권짜리 전집인데요. 책 제목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식량 위기에서 살아남기, 남극에서 살아남기, 폭설에서 살아남기,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기,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알레르기에서 살아남기, 이런 책들입니다. 이 상식을 넓혀주는 유용한 정보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생존 지식에 대한 책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살아남기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를 몇 가지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광야에 가져갈 수 있으시다면 과연 뭘 갖고 가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식량. 세 번째, 자동차. 네 번째, 지도. 다섯 번째, 스마트폰. 뭐 가져가시겠어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대다수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된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것 하나 고르기 쉽진 않습니다. 기지국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충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이 통하면, 안 통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제 질문에는요, 의도적으로 빠진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보기에 없는데 반칙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시대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수원에서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필요한 목록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보기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요. 매일 성경의 새로운 시즌이 이제 민수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몇 주간 여러분과 광야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비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아멘. 출애굽기 12장 이 3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먹을 것에 탐욕을 부립니다. 욕심을 낸 거예요. 먹을 것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민심이 들끓습니다. 욕심이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중반부를 보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것은 같은 배경에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 이 병행 구절인데요,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누가라는 관점이 나타나지 않지만 민수기 말씀에는 누가라는 이 설명이 나옵니다. 모세의 리더십 이야기를 문제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해줄까?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해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하는 불평은 이집트에서 바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줬는데 모세 너는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은요,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만나도 바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만으로 일용할 양식은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고 울며 불평합니다. 저도 참 고기 좋아해요. 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정육점집 딸하고 결혼하는 거였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저와 같았나 봅니다. 기적적으로 공급되는 만나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말고 감당 못해도 좋으니 넘치는 양식 달라고 합니다. 노예 생활했던 애굽의 음식보다 못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품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혹독한 노예 생활의 대가로 애굽에서 먹던 이 생선과 채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값없이 먹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먹었대요. 이게 값없이 먹은 겁니까? 노예였던 삶을 그리워합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무자비하고 혹독한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집니다. 비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교는 불평을 부르고 불평은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는데요, 믿음을 지키고 가치 있는 길을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확신 가운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결단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말에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말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지 않냐고 그냥 자기 위안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래도 될까요? 제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르지 않고 적당히 두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결국엔 죽음이라는 독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적당히 만족하면 내 마음 가운데 비교로 자리 잡고 비교로 욕심하고 이 욕심 때문에 점점 자라서 우리의 삶에 죽음을 가져옵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감사하는 법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된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살아가시지 않냐고요. 이런 야고보가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비교하는 삶을 돌이킬 결심 우리는 해야 합니다. 겨우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고 싶을 땐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고요. 끝도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끝도 없는 불평에 모세는 지쳐갑니다. 노예 근성에 찌든 백성을 양육해야 하는 이 영적 부모로서의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있자니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모세는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만나가 내린 것도 자기가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고기를 달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고기를 구한단 말입니까? 백성이 한두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요청합니다. 평소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비교와 불평은 자연스럽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조금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장막문에 서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을 꾸짖거나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럽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말씀을 보시다 보면 이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이 백성들과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불평, 가득한 기도엔 힘들고 외로운 내가 가득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는 나 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도력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주님.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는 모세의 불평하는 마음이 극대화됩니다. 급기야 모세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나에게만 맡기고 외면하시는 듯 느꼈는가 봅니다.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 자리가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겨운 자리인 것 아십니까? 때로는 직장의 지도자 자리가 그렇고 때로는 가정의 지도자 자리가 그런 것 우리가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가야 할 길, 이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탁월한 사람들도요, 힘에 부치는 일들을 만나요. 믿음의 사람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한참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기분이 나아집니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돌아서면 똑같아요. 오히려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가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개복치로 살아남기라는 책이에요. 이 사소한 일에 자주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이 유리 멘탈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에세이집인데요, 이런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쁨을 나누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 약점이 되더랍니다. 사람들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감성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 불평하는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댁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전체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께 처음에 불평을 쏟아내지만 백성들에게는 침묵합니다.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부터 백성들에게 말을 시작해요. 이런 모세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그의 삶을 보면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잘못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보면 그의 삶은 죄로 얼룩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모든 무게와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털어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불평을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불평할 만한 상황에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는 항상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면요, 우리 이웃들이 진정한 이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면 가족들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족이 됩니다. 7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70 장로를 세우신 것은요, 이 모세에게 가장 적절한 조력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 증거로 주위에 이 사람들을 붙여줄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붙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홀로 진 짐을 나누어서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 돌파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질 않습니까?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아직도 두려우세요? 걱정되세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들을 주신다고요?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비교를 멈추고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최고로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 빈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 상대적인 박탈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조선시대에 적어도 종 15명 이상 부리고 사는 것 같대요.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TV 뭐 다 있잖아요. 적어도 종 15명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풍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이 어렵냐고요.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삶은
가져도 더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져야 할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거룩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선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을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거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이 진영 배치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모든 장막은 이 가운데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고 원형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위치합니다. 안쪽에는 레위 지파가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증거궤가 보관된 이 가운데에 있는 성막 위를 덮었대요. 이게 낮에 보면은 구름 기둥처럼 보이고 밤에 보면 불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하루에 24시간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하면요? 바라보기만 하면, 집 앞에 나서기만 하면. 이 유태인들은 아직도 문설주에다가 붙이잖아요. 집안 곳곳에 붙이잖아요. 이마에도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집에 어떻게 했었는 줄 아세요? 한글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성경 말씀들을 이 벨크로 테이프로 해가지고 코팅해서 말씀을 붙였어요. 냉장고에도 붙이고 세탁기에도 붙이고 식탁에도 붙이고 말씀을 집안 곳곳에 붙였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그 사임을 하고 나와서 제 후임으로 제 후배 목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후배 목사하고 통화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 테이프 떼느라고 고생 어지간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곳곳에 제가 붙여놨었어요. 집안을 나가는 현관에도 붙여놓고 들어오는 현관에도 붙여놓고 고개를 들어 바라만 보아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430년 종살이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불평할 만한 일들 말고요, 비교를 잠시 걷어내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있잖아요. 치약 가운데서부터 팍 짜는 아내 있잖아요. 말 그렇게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그래도 건강한 내 다리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따뜻한 내 가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도, 아무리 우리 삶이 비교되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바쁜데,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냐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기는 엄마의 음성을 알잖아요. 이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서 잠시 멈출 때 그냥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는 것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둘 때 이것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15분을 구별해서 큐티하고 하루에 1시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비교하고 욕심부리고 꾀임에 빠지기 전에, 결국 그것들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멋진 문구가 하나 있어요. 예배 시간표에 있는 그 노란색 배너 아시죠? 뭘까요? 뭐죠? 여전히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제가 써놓고서도 참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예쁜 문구예요. 우리의 삶엔 예수님이 진정한 해답이 되십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무엇을 멈출 수 있습니까? 비교. 이 비교를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도 멈출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